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하셨던 말 가운데 특별히 이제 판단하는 일이라든지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자랑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먼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고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제 6절 가운데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특별히 마음에 좀 두고 읽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에는 특별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연구해 볼 만한, 또 물론 어느 시대에든 매우 적절하겠지만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했다, 또는 육신적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방식하고 너무 일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한 거예요. 또 거기에 어떤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다시 이 말씀에 가리키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 이 왕노릇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왕노릇했다는 게 뭔가?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자랑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수욕을 당하니까 지금은 왕노릇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섬긴 것들에 대해서 종이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섬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답변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런 진리를 우리들이 돌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진리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지 간에 맡기시던 그 진리를 충실히 돌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학생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던 학생이 교사로 부르셨던 청년의 교사로 부르셨던 교회 집사로 부르셨던 장로로 부르셨던 우리가 성도로 섬기든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회사나 이런 데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맡기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책임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들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잘 우리가 지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서로 판단하고 뭐 하고 뭐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데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자매님 떠나는 거 보면서 자매님은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6년생이시기 때문에 68세에 많은 한국 나이로 69세.
여기는 지금 그 나이를 이미 넘으신 분들도 있고 비슷한 연령도 있고 우리 생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자매님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먼저 가시고 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먼저 가셔서 가장 가까이 잘 돌볼 수 있는 남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시간 없어요. 뭐 앞으로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거에 뭐 이것저것 시간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을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데 보내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앞에 그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삶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대는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판대가, 다시 말해서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런 거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결정돼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얼만큼 충성스럽게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모임에 이제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볼 때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도 상당히 많이들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시는 이 변화된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들 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또 교회에 맡겨진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구역들을 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들 나오셔서 참 그렇게 같은 것들 하시는 거 볼 때 참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뭐 집회에 참석하는 거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든 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것처럼 가능한 한 깨끗한 양심.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짜 가능한 한 깨끗한 양심.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죠. 저나 형제자매님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할 것은 그래요, 주님, 저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이 주님 앞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4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듣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좌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지금 행동하는 거, 그 행동의 동기,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행한 것들도 다 그땐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뜻도 동기도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는가 가지고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 그런 동기가 진짜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때때로 가까운 교사들끼리도 서로 누가 조금 더 잘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충기임 속에 뭔가 경쟁심 같은 걸 가지고 일을 하고 저는 이것이 교회에 교사들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집사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나중에 성도들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처럼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고.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이제 준행자라는 말과 재판관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냥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는 율법을 주신 분을 말해요. 율법을 세우신 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셋 중에 하나예요. 준행자냐, 입법자냐, 재판관이냐. 근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위치는 단지 입법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준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거기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자리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입법자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너희들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리는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준행자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끼리 판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1절로부터 5절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랑하지 말아라. 6절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6절, 7절에서 자신하고 아볼로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배경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우리 한번 보시죠. 직접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설교자와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설교자하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 설교자들이나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끌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6절 7절에서 내가 아볼로와 나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하고 얘기한 그 배경이 있어요. 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3절부터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나는 단지 그냥 씨를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와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잘 양육한 물을 준 사람이다. 우리들은 각각 역할에 이렇게 충실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런 일들이다. 행동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라져서 그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야 되느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은요, 이 성도들이 다른 그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그 자기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난 누가 좋아 이렇게 갈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각각의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들은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 각 사람들을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타고난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를 스스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물들은 그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영역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IQ가 높고 좀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야, 네 두뇌가 네가 얻은 거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는 말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남들보다도 피아노도 잘 치고 음악에 노래도 잘해서 우리 성가하시는 형님들, 이렇게 자매님들, 다른 분들보다 그런 부분들에도 주님이 좋은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켜서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난 말씀 잘 가르쳐요. 난 뭐 음악 잘해요. 나 피아노 잘 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서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경계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어요. 리더들을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더라도 수욕을 당하니까 지금은 왕노릇하지 마라.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예. 지금 8절로부터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8절로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거의 11절까지 먼저 보죠. 예. 자기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역으로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고린도 신자들이 이런 올바른 관점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관점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도 사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으로다가. 그러면서 이 왕노릇한다는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영어 표현에는 왕노릇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자기가 삶을 너희들 스스로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하잖아요. 그죠?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복음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왕국에서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통치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때지 지금 왕노릇 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멸류관 앞에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럼 주님을 따르고 고난을 당할 때 나중에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영광, 멸류관 그런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자신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떠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알아라.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미움을 당하는 거다고 이렇게 당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가족관계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요령을 피우거나 좀 약간 그 불성실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진짜 잘 직장 생활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따돌림을 당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이것은 나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때때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직하게 성실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런 잘못을 항하여도 해요.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우리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시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상은요 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다음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기를 원해요. 참
참 예수쟁이들 진짜 미련하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어리석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비록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 대할 거라고 얘기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청처가 없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박해하여.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13절에는 비방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방할 거예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참 여러 면으로 우리가 때때로 여기 말씀대로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도 우리는 그런 수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왕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왕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진짜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이거 도대체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급하게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주님이 주와 왕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절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짊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구나.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 주님의 능력을 함께 지고 가는 거구나. 내가 못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나를 얕봐서 그러나 막 그러고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때때로.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구나. 왜? 나와 주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왕처럼 취급받고 내가 왕처럼 행동하고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주관하려고 그러고 좀 더 뭔가 좀 편하고 싶고 뭔가 안락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왕노릇하지 말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면 세 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충성하자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이제 자랑하지 말자.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에 따라서 이제 또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지금은 이제 자랑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그런 수욕을 당하는 그런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육신적인 교회고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그럴 뿐이니까 우리 그분을 섬겨가자고. 내가 이 일에 바울과 나하고 아볼로가 이런 일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다시 좀 생각 좀 바꾸어서 그렇게 주님 섬겼으면 좋겠다. 지금 4장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지금 요즘 이렇게 같이 좀 마음을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모이기를 힘쓰시고 뭔가 이렇게 섬기고 특별히 요즘 소그룹들 보실 때 참 감사해요. 각각 소그룹에 맡겨진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들을 두시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더 감사하게 되고 저희들 교회에 올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두시니까 주님이 그런 길들을 하나하나 지금 열어가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 주님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열어가고 계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